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불교 명상 심리 제 11-1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1-1강 아마 11-1강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에 음, 네. 자, PPT 화면이 되는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오늘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붓다는 어떤 사람이 붓다인가?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이, 태어나야 할 원인이 사라진 이, 또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 또 중생을 구제할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가 있는 자. 이렇게 여러분 좀 거창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 당나라 때에 어, 당나라 때에 도림 스님이라 도림 선사란 스님이 계셨어요. 도림 선사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아주 이제 출중했죠. 근데 그 지방에 중국의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문필가인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그 거기 자사로 어, 요즘은 관철사지요. 뭐 지방 장관 정도 됩니다. 부임을 받아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이 그 문해를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에, 절여 절을 찾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절을 딱 찾아보니까 누가 이 고장에 좀 유명한 절이 없느냐 또 그 어떤 고성이 없느냐 했더니 유구동성으로 도림천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림천사를 찾으러 많은 관리들을 데리고 뭐 옛날로 움직이면 뭐 말도 타고 마차도 타고 절에 있나 이렇게 올라가면 공양도 올려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싣고 올라오잖아요. 떠들썩하게 온 거예요. 근데 미리 간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이 너무 썰렁해. 아무도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은근히 이제 좀 화가 났죠. 아니 내가 말이 어? 이 지방의 관찰사가 엄청난 에, 항, 항주 관찰사예요. 항주에 있는 관찰사인데 지방 말을 갖다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 절 주지를 찾으니 주지가 안 보여. 사람도 막 대미책게 한 번에 안 보여.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나무 위에 누가 사람이 하나 노인이 하나 있어요. 노인. 나이 많은 노인 스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림선사를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가 도림이요. 근데 스님 그 높은 나무에서 뭐합니까? 높은 나무에서 나 지금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책도 읽고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도림은 그 백낙천이가 보고 기가 차잖아요. 아니 스님 높은 데 있으면 그 위험하지 않소? 어, 내가 뭐 괜히 위 들어가서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 모두 수행이 되겠소. 그러니까 김선사 하는 말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평온하게 이럴 데 없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위험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도리면 그 백낙천의 생각이 아니 나는 땅에 있고 당신은 나무 위에 있는데 아니 누가 더 위험하단 말이요. 누가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 그 말 들으니까 스님 보고 막 이제 피창 주는 거라.
그랬더니 스님이 당신은 지금 관리로 내려왔지만은 언제 모함을 당해가지고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데 어찌 나는 그런 상태를 당하지도 않고 이 절에서 병 살다가 죽을 건데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덜 위험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만 들어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얼마 전에도 자기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다른 데 다첨됐다가 또 저 관직에 물러갔다가 다시 지금 등용됐거든.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왔으니까 어쨌든 좋은 말씀 좀 주십시오. 좀 배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묻습니다. 스님, 이 불도를 닦고 계시는데 도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이 도가 불도라고 그러는데 이 불도가 도대체 뭐요? 저한테 좀 그 고견을 정말로 깊고 깊은 법문을 좀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도림성사가 하는 말이 아주 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오이도 다 빼버리고 법구경 밑에 보세요. 법망경 번역하면 나오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도리면 백남천이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그 정도야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건데 뭘 그 대단한 도라고 그렇게 내한테 일르시오.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이것을 다 실천하기 어렵소. 당신은 정말 이런 걸 실천한다고 생각하오. 그랬더니 제가 정말로 뭐 악을 지지만 악을 짓고 있고 선을 실천해야 돼 선을 실천하지 않고 막 그렇잖아.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코를 땅에 탁 숙이면서 이제 반성을 했어요. 예. 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법국에게만 나오기도 하고 처음에 법망경이란 법망경이라 나오는데 법망경 이거는 율장이라 해서 모든 계율의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나 모든 계율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악을 지지 말고 선을 실천하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실천하면 마음이 평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깨끗한 마음으로 에, 다지는 것. 이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단순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참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우리하고 내 마음에 뭐를 닦아? 티끌을 닦아내고 번뇌를 닦아내면 결국은 뭐가 돼? 내 마음이 거울 같은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거울. 내 마음이 거울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거울을 찾으면 그 거울은 어디도 비칩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게 뭐야? 바로 마음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비치는 마음 거울. 그걸 뭐라고? 바로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를 통해서 받아들여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공부를 총 동원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자, 6가지 감각기관 배웠지요. 안, 이, 비슬, 심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6가지 대상을 바라본단 말이야. 그것이 뭐라고? 색성, 향미, 촉법. 자,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뇌로서 6가지 감각기관은 뭘 본다? 빛을 보고 물체를 보고 그리고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또 신체로 접촉을 해서 느낌을 알고 그 다음에 뇌로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 정도로 배웠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깨끗한 거울처럼 보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그동안 안에 살면서 경험하였던 것,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믹사돼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자, 요새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얘기할게. 선거에는, 소위 말하는, 자,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도 진보 쪽으로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또, 보수들은 보수 쪽으로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인데도 달리 해석을 해. 해석을 달리 한다. 해석. 알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경험에 따라 자기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봐? 색깔로 입혀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들은 색깔로 입혀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옛날에 종정이 되시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하시더니 또 좀 있다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렇게 또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뭔 소리냐? 맨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거울을 비춰본 거예요. 응? 그랬는데 그게 원래 부처인데 거의 중생들 어떻게 하냐면 산은 산으로 안 봐. 산을 보되 야, 저 산 내가 가서 집 지으면 좋겠다. 물 맑고 좋다. 저도 정자 짓고 저기다가 시한수 보면 좋겠다. 야, 저기는 돌멩이 캐가지고 팔면 엄청 떼돈 벌겠다. 온갖 뭐 거기에서 자기만의 막 그냥 생활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정말 깨끗한 물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 물은 목욕하면 좋겠다. 아, 이 물 가져가서 이거 우리 집에 가서 먹으면 좋겠다. 이거 햇볕 박아놓으면 이거 물장사하면 좋겠다. 등등 온갖 중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선악에 대한 공부를 좀 옛날 다 배운 겁니다.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이야. 자, 선과 악은 불교에서 뭐냐? 착한 것은 너와 내가 모두가 이익되는 것을 행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걸로 너와 내가 동시에 다 모두가 너와 내 모두가 뭐 된다? 예, 이익되게 되는 것이 좋은 거다. 이 착한 일이야. 그럼 악은 뭐냐? 나는 이익되고 상대는 좋은 거야. 또 너와 나 동시에 안 좋은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선거할 때 보면 한 놈은 좋고 한 놈 나쁘잖아. 그럼 둘 다 어쨌든 간에 양쪽 다 둘 다 업을 짓는 거야. 물론 이런 얘기하면 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중생들 세계에는 절대 이 선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생들 세계에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돼? 그럼 이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게 다수결의 원칙이고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전부 다 만족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이상향이야. 그거는 이 부처의 경계나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 소리이지 일반 때묻은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많은 쪽을 국민들이 많이 그걸 해준 쪽으로 가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는 걸 하고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많은 그 사람이 함락해서 자기들만의 막 그걸 노래 부르고 하면 안 되고 소수파도 존중을 해줘야 돼. 그것이 민주주의. 또 소수파들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맨날 그냥 4년 5년 동안 맨날 그냥 어? 그
남 탓 타령하고 있으면 안 돼. 라는 걸 도와주고 힘도 모아주고 때로 또 비판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걸 중도로 그래. 중도. 어느 정도 중도를 취해야 된다. 어쨌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실천하는데 선악에 대한 구분을 했죠. 예,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경계에서 중생경계말고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선을 항상 실천하고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얘기했던 것이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 과거에 과거 칠불이 있어 칠불 과거에 일곱 주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항상 아까 말한 대로 제약막작 중선본행 동행 자정기 시제불교라 제약막작 악을 짓지 않고 중선동행 선을 받들어 행하면 그러면 자정 내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서 기의 그렇게 내 마음을 꼿꼿하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불교니라 시제불교다 이렇게 한 이를 제불통계라고 그래요. 제불통계 모든 제불 부처님께서 통틀어서 모두 지킨 계율이야. 그 계율이 뭐라고 제불통계가 제악막작 중전본행 중선봉행 자전기라 참 중요한 글귀입니다. 이게 불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니까 국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시비에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어나야 할 원인이 사라짐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그럼 시비가 없으면 뭐가 되느냐는 모든 것은 어떻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연에 따른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연을 수용하는 것이 도예요, 도. 모든 인연을, 뭐 악이든 선이든, 그건 악은 악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사람은 행한 자는 반드시 그 악의 과보를 받잖아요.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인한 복을 받는 것이요. 자, 부처님은 윤회를 끊었기에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으시다. 그렇죠. 윤회를 끊었기 때문에. 따라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들은 일부러 자기 원력에 따라서 윤회의 세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스님은 이제 진리세계에 계셔. 그럼 진리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이 세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간혹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화연으로 해가지고 화신불로 해가지고 부처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는 있어요. 그걸 보인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화신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화신불이 눈에 안 보입니까? 가서 보면 보여요. 각, 각, 각기 각층에 꼭 불교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인도에서 정말로 많은 동사를 하고 이렇게 하셨던 수녀, 대리사 수녀입니까? 예,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뭐 우리 대만에 있는 그 비구니 스님,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서 굉장히 대만이 어려웠을 때 이웃 종교인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도와준 건 물론이고 교회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대자대비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뭐라고? 그게 보살의 화연이야. 불보살 화연이라니까.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들 보셔야 하지만은 자기는 밑에 물속에 있으면서 애를 밀어 올리는 사람, 올리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살의 화연이요. 그 순간적으로 보살의 화연이 된 거예요. 지하철을 사고 났을 때, 사람이 떨어져 죽는데 그 사람을 팍 집어 올리고 장애인이죠. 올려놓고 자기는 지하철에서 그 철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뭐 한두 명입니까? 뭐 강정희 소령 같은 사람 옛날에 청룡부대라고 해병대지요. 베트남 참전하러 가다가 그 중간에 수류탄 투척하는 훈련하다가
잘못 보아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그 터지면 다 죽잖아. 그래서 자기가 온몸을 그 집어넣어서 터져 죽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순간적인 그 뭐예요. 불보살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보살들이 그 사람들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그런 사람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임진왜란 때 우리 선인들이 엄청나게 그 외구들이 들어왔을 때 온몸으로 막아냈잖아요. 죽음으로써. 그 보살들이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불보살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뭐하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보지 말고 뭐가 부처냐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뭘 봐? 인연을 다 수용하고 그러고 수용할 것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이런 이익에 대해서는 예, 정말로 다 남한테 나누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신다니까. 네, 그런 분들을 갖다 우리는 부처다. 참 마음은 부처다. 부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보면 그래서 서삼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미타불에서 바른 마음, 바르게 가는 마음. 아미타불이요. 용맹스러운 마음. 이거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진리를 향해서는 꿋꿋하게 사과처럼 나가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입니다. 지혜가 지혜는 문수보살이요. 대행 큰 행을 하는 사람 보현보살이요. 자비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게 많은 그 사람들을 구해내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분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한 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 놔두는 거예요. 다른 저기 하나 있지만 천 개의 강에 천 개의 달이 되시잖아. 어? 그렇듯이 관세음보살 계시면 그 관세음보살의 어떤 분신들이 온 세상에 나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우물 있을 때 우물 옆에 아기가 있을 때 아기를 안 빠지게 감사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 마음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 어디 있노?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있노?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처가 있고 내 마음에 뭐가 있어?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 있는 줄 모르고 그걸 기다란다.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닦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업식이나 무명을 닦으면 아까 말한 대로 철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하고 악한 일 짓지 않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마음을 꼿꼿하게 이렇게 갖추는 거. 그게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 뭐가 안 생기고 시비분별 안 생기고 다 인정해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너도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래, 그래.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이렇게 똘똘똘 뭉쳐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오일이다. 그죠? 자비가 가늠이요 대원력이 지상보살이라. 즉, 나 자신의 고돈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내 마음의 자비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스님이 젊을 때 소시 때 장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어. 25살이니까 좀 대학 졸업하고 좀 늦은 나이였어요. 25대 장교 후보생, 소위 사관 후보생이라는 거예요. 사관 후보생에 갔는데 그때 지금도 멋있는 그 그때 훈육관 해병대 훈육관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냥 이 모자를 옛날 쓰시고 그러면서 상당히 양심을 바탕으로 한 법과 규범의 준수. 항상 그분 권리에 양심을 바탕으로 한 법과 규범의
규범의 준수를 가지고 군대 생활하라고 해요. 그 사람 해병대에서 그런 굉장한 그 사람이 중령 정도 달고 그만둬서 왜? 그 당시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고 전두환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런 걸 자꾸 주장하니까 쫓아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외국으로 미국으로 어, 그 이민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들은 훌륭한 참으로 훌륭하신 본인이야. 정말로 항상 그분은 양심을 바탕으로 한 법과 규범의 준수라고 외쳤어요. 그분을 생각하니 지금 현재 작년에 그 뭐 최상명 사건인가 나온 그 군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 그러한 군인들이 전통이 맥맥히 면면이 흘러 있었구나. 그분도 양심을 바탕으로 한 법과 규범을 준수거든요. 양심이, 뭐니면 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법관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있죠. 경찰도 있지만 제발 양심을 바탕으로 한 법과 규범 준수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게 사회적으로 확 커지면 우리 이 나라가 세상에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나라 될 거예요. 아, 어쨌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게 부처 마음이요. 예, 부처 마음으로 하는 거. 자, 이거 설명했고 5번. 그래서 화를 내면 중생이요. 자비로 부처라. 내 마음이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중생 마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자비로운 부처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비로운 부처님 마음이 되면 그거는 진짜 부처가 된 거지요. 예, 근데 보통은 자비로운 부처가 되었다가도 잠깐 구름이 삭히면서 중생 마음이 또 나오기도 해요. 왜? 우리는 세세생생 이어온 업식이, 업력이 우리 몸에 다 배어 있어요. 유전인자로 배어 있어요. 그 놈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예, 수행이 필요합니다. 정수행.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호흡 수행이나 명상이나 불교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근이 육경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음력 따라서 싹 나온다고. 그게 나와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눈을 싹 가리버리고 자기만의 상을 입히버려. 색칠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색칠이 자기만의 경험을 갖고 있던 것들이 색칠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바르게 볼 수 없고 항상 자기만 자기식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 아상이라고. 아상. 아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란 말이야. 아상으로 바라보면 다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 아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지지고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혜라 하는 뭐냐면 지혜는 뭐냐면 사람마다 전부 다 뭐가 있다? 아상이 다 있구나를 알본 지혜예요. 예. 나도 아상이 있고 저희도 아상이 있고 다 아상이 있구나를 아는 게 뭐라고? 그게 지혜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하는 사람은 참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뭐 자기 옳다잖아. 자기는 제일 옳다나. 우리 서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짓말쟁이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거짓말쟁이가 누구요? 정치인. 가장 공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판검사. 미안합니다만. 판검사. 예. 왜? 지 눈에 양심이라는 건 좀 씻어버리고 항상 보면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그걸 자기 기준으로 법을 해석을 해. 그러니까 어떤 희한한 판사 같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는 웃지 못할 아마 앞으로 이거 보면 진짜 해프닝이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것들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니까 인간은 처음에는 짜증나다가 그냥 웃고 말아 그냥 아이고 또 저것들이 또 아직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국민 수준이 너무 높아버리고 정치인들 수준은 바퀴벌레만큼 돼버렸어. 솔직한 말로. 국민들 수준은 높고 정치인들은 바퀴벌레. 그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이게 참, 기가 찬다. 뭐, 먹을 게만 있으면 지금 스물스물 뛰어 나왔다가 툭 들어가고 선거 때 못 되면 스물스물 뛰어 나왔다가 들어간 바퀴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너무 혹평을 했나? 여기에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다, 누구나.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스님이라고 해서 뭐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소식 젊었을 때 양심을 바탕으로 한 법학경 주술한 그 생각이 아직도 내가 그 몇 년이에요. 20대부터 지금 그 50년이나 된 이 지난 세월에도 그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선임 생활을 하고 모든 생활할 때 참 그게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그 양식이 있는 군인이나 양식이 있는 공무원이나 양식이 있는 판사나 양식이 있는 교수들이 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화내고 질투하고 짜증내면 중쟁이요. 자비한 마음으로 나와 남이 함께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면 그게 바로 불보살이지. 부처님처럼 마음을 내고 부처님처럼 행하면 그가 곧 부처가 된다. 그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중생 마음을 내지 말고 중생 마음을 내지 마는 거는 아까 중생 마음이 뭐예요? 악한 일 하는 것. 나는 이때고 상대는 손해를 보이는 것. 또 하나 뭡니까? 니캉내캉 모두 다 죽자 하는 마음. 니캉내캉 죽어버리는 그 마음이 가장 나쁜 마음이요. 그게 뭐예요? 전쟁. 그 다음에 지난번 서부 지방법에 갔던 폭, 그런 그런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최고의 보루인 법원을 습격하잖아요. 그거는 가장 큰 죄질이 너무 높아요. 나라를 완전히 이 시대의 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리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 해서도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 그런 시위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진짜 폭도자 옛날 같으면 그 반란 그겁니까? 다 그런 사람들 옛날 같으면 다 사형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 옛날엔 다 사형시켰어요. 아시잖아요, 옛날에. 옛날 그 시대에는 조선조나 옛날 시대는 그런 반란 일으키면 다 사형 다 시켰어요. 무조건 뭐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부처님처럼 마음을 내고 부처님 행하고 그가 곧 부처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중생만 내지 말고 불보살 마음을 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불교 심리학이에요. 불교 심리학을 다른 말로 유식이라 한다. 오로지 마음이야. 유식. 유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유식을 배우는 것인데, 유식을 배워서 마음의 도리, 이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어떤 사람이, 스님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 그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남편은 평상시 나를 갖다 폭언을 하고, 뭐, 정말 뭐 제대로 잘 안 주고, 뭐 맨날 술만 먹고, 뭐 온갖 내 남편인데, 그 험난을 막 해요. 저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을 해주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남편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상대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도리를 만약에 그분이 젊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무단히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원인과 그렇게 된 데는 원인과 그 원인이 있고 인연이 있어, 조건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보살님 되는 입장에는 자기에 대한 잘못은 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예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와서 가만히 스님이 사람, 그분을 거독을 살펴보면 계속 이 말이 많아. 항상 막 간섭을 해. 신명 스님한테도 간섭하려고 해. 말이 많고 뭐든지 막 나서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남편이 전혀 다른 남편이 보면은 싫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웬만하면 남편 그냥 한테 안 좋은 말, 남편 깔아 남편한테 좀 묵시한 남편을 묵시하는 한 말. 남편을 묵시한다는 말 하면 남편이 좋아할 리가 있어. 남자들은 여자하고 싸우면 뭐예요? 말을 잘해요, 뭐가 잘해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툭 때려보는 거예요. 때니까 왜 때리냐고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야. 그 경찰서 와보니까 요새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라도 때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그 남편도 손대면 안 되는데, 이제 누구 따라 요새 오직했으면, 어디에서 뭐 한 말 치고, 어디에서 누굴 남겼나 이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문제가 있고, 서로 어느 정도 고만고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 안 싸워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결혼 딱 하려고 딱 했는데 남자가 딱 하는 걸 보니까 아차. 저 사람한테 살라 하면은 평생 살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냥 속이면 살자. 이렇게 살아도 평생 또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건 여자분이 엄청나게 뭐 한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있는 분이. 내가 뭘 낮춰서 내가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살아왔으니까 남편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 남편의 뭘 봐서 어, 상황을 봐서 남편이 항상 뭐 그냥 우물쭈물하고 자기가 나서지도 않고 이런 사람 같으면 똑같이 살면 집안이 또 못 살지요. 그때는 여자가 남자를 리드를 해야 돼. 이게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자신도 성의를 떼내고 하는 그런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나와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핵심은 하나가 있어. 일단은 나를 낮춰야 돼. 나를 높이면 싸우게 돼 있어. 그리고 상대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지 마. 이런 내용들을 기본 소양을 배우면은 평생을 싸울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이상해서 물었지. 어떻게 평생을 한 번도 안 싸웠으면 했더니 아이고 사실요. 처음에 내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저분하고 하면 내가 평생 만약에 내가 이 잘못하면 평생 싸우든지 아니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가 다 남편 그 어떤 그걸 맞춰줬다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꾸로 남편은 요즘은 여성들이 또 많이 간 시대잖아요. 그 남편이 여성을 못 맞추면 최근에 70 먹는 사람이 이번에 72인가 하는 사람이 이번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어. 어쨌든 간에 이혼했다고. 그럼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그 여자를 잘못 알았잖아. 여자를 잘못한 거잖아요. 여자한테 잘못하니까 이혼을 당한 거지 뭐. 이혼을 당했어. 그러니까 자식은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잖아. 그러면 70 먹는데 이혼을 하면 70 먹는 사람이 세장가 가겠어, 뭐 하겠어. 돈도 많이 없는데. 그럼 평생 늙은이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못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70이 돼도 어디 나가면은 하다못해 알바로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배가 되면은 이제 여자들 눈치를 좀 봐야 돼. 이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상대에 맞춰주는 거야. 내를 좀 맞추는 거야.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연습을 하자는 거야. 그것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잘 양보를 하고 내가 낮추는 것이 바로 중생의 습기를 없애는 거야. 그렇다 보면은 어느 날 중생의 습기가 다 터지고 맑고 청정하게 밝은 마음이 보일 것이다. 마치 오랜 장마 끝에 하늘이
맑게 개이면 태양이 눈부시게 온 세상을 비추듯이 이렇게 중생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개울이요. 개울이 별거 아니다. 부처되는 길도 별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상대를 좀 맞춰주고, 아까 말한 대로 뭘 중심으로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정에 있는 규칙이나 사회에 있는 법이나 이런 걸 지키면서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내 좀 낮춰가면서 살면 되지. 그러면 부부 사이에 나쁠 일도 없고 또 부자 간에 나쁠 것도 없고 형제가 나쁠 것도 아무것도 나쁠 거 없어. 근데 꼬닥에 머리 쳐들고 내달랐네 하고 상대 말 안 들어주고 그런 불통되면 그거는 뭐 그대로 거의 뭐 될 수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그렇게 해서 야, 중생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해서 노력 안 하는 거 되는 게 없습니다. 노력 안 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일기 같은 거. 마음에서는 마음의 수행 일기가 참 좋습니다. 예. 스님이 그 성녀 되기 전에 수행 일기를 한그 10년 이상 썼습니다. 스님 되고 난 다음에 많이 쓰고 요새는 이제 일기보다도 이 글을 많이 쓰니까 그게 글로 갔는데 예전에는 뭐 그 글 쓰는 것보다도 내 일기를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에 제가 뭐 최소한도 한 세 번, 네 번 쓰잖아요. 그게 나의 일기예요. 이런 거 내가 보내드리는 그게 업무라는 게 내 일기예요.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 나가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나의 일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수시로 일어난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어, 우리가 예, 원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제 머리 감각합니까? 원이 색소상 행식 다 배웠잖아요. 자, 색, 소상 행식. 원이 아요, 나. 예, 원이 색은 뭐야? 몸뚱아리, 내 몸이고.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무슨 요소. 근데 이게 수가 느낌이야. 그 다음에 상은 그 수의 느낌에 대한 내 나름대로 해석을 막 이렇게 붙이는 걸 상이라고 해요. 내 머릿속으로 이건 뭐고 적어도 이제 정해주는 상이 뭐라고? 내 머릿속으로 일으키는 해석이다, 해석. 해석하고 난다면 이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는 궁리가 생기잖아. 의도, 의지. 그래서 행위라고 해요. 그까지를 우리가 보통 보면 정서라고 해요, 정서. 우리 마음, 감정, 뭐 이런 기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정서가 느낌, 그 다음에 상이 뭐라고요? 해석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도는 행위로 되어 있잖아요. 의도, 의지. 그까지가 수상, 행까지가 되게 보면 정서에 포함한다. 그 정서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틀리거든요. 정서, 인지는 인식이 완전히 이제 식을 딱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상 행식의 마지막 시계지. 그걸 같이 판단. 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게 이제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식이다. 그러니까 저기 잘못됐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잘된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할 때 뭐가 중간에 개입이 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전식, 칠식이라는 놈이 말라식이 작용하잖아.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불리한가? 하는 걸 따지는 놈이 칠식을 했잖아. 그놈이 항상 작용을 해. 6시간 동안. 그 다음에 또 뭐야?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경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쏜살처럼 내한테 그 이미지를 팍 보내와. 뭐, 팔씨한 놈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팍 온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할 때, 육식 판단할 때는 70과 80이라는 놈이 그냥 번개불처럼 나타나서 날아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경,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투사가 투사, 투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촬영, 영화 촬영을 해서 6개 감각 끼워넣어서 이거 촬영을 막 촬영할 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촬영이 돼야 되는데 항상 촬영할 때 뭐냐? 나만의 어떤 색깔을 거다가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내만의 색상을 입혀가지고 다시 영상이 돌릴 때는 영상이. 자, 사진을 찍어서요.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영상 틀잖아. 영상을 틀 때는 색깔 입힌 걸 가지고 투사를 해요. 그것이 보통 우리의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마음놀이에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색상을 안 입혀.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줘. 시비분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항상 시비분별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 카메라는 그냥 찍는데 카메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걸 다시 내보내야 될 때, 다시 이것을 출력을 할 때, 뭐로 출력한다? 반드시 거기다 입혀가지고, 낙을 입혀가 출력해버렸다. 그 사람들. 이게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항상 우리는 나의 위주로 해서 보고, 나의 위주로 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마음을 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내 위주로 하는가를 항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속는다. 예. 그래서 현대불교 신앙의 마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 뭐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공부를 어디 배우겠어요. 근데 다행히 스님이 불교 공부도 했고 현대심리학도 공부를 했으니까 두 개를 종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이론도 공부하고 이제 여기 이론 끝나가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실습해야 되잖아요. 실습할 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면서 마음을 자기 마음을 정화시켜가고 다스려 가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 있는 탐진치, 쉽게 말해 탐진치랑 나의 마음에 있는 탐진치의 색깔을 입힌다는 거예요. 보낼 때.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네. 그래서 내가 쏟아내는 것들이, 투사라는 것들이, 에, 나의 필름을, 나의 생각을 입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잘한데도 하는 일이, 무기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나은 것을 항상 알아차려나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다. 의료 스님이 그래서요. 의료 스님은 유심정토란 말입니다. 정토. 이 세상을 정토가 되려면, 깨끗한 세상이 되려면 바로 집착이 없는 마음의 세계다.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요. 유심정토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오래대산의 유심정토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잘 얘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대륜 스님이랑 우리 그 태고종을 창종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큰 대종사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에 대한 이제 논문을 써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자기의 일정 그분이 97세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근데 95세까지 가실 때도까지 95세 정도 돌아가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지금 거기를 나서 종치고 뭐 예부를 갖다가 막 젊은 사람 못지않게 오히려 더 하소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누가 이렇게 옷을 갖고 오거나 이불을 갖고 오면 그냥 누가 받아가도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면 답을 이렇게 하고 다 받아요. 받아갖고 오면 그날 중으로 다 나눠주고 하나도 자기가 가지는 게 없어. 옷이든 이불이든 뭐든 간에 뭐든 물건을 갖든 간에 그냥 받을 때 잠깐 그냥 그래요. 어, 남아미 사보라고 딱 받고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는 그날 안으로 다 나눠주고 돼요. 그게 아주 무소유야. 평생을 그분은 이불을 안 덮고 그냥 방석 하나만 배에 딱 덮고 주무시고 방바닥에도 이불을 안 덮고 주무셨대요. 평생을. 정말 그러냐고요? 다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 진술을 했어요. 90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이불도 안 가지고 그것도 안 가지는데 뭔 옷을 가지겠어요. 옷도 겨우 뭐 그냥 하고 그 다음에 90 있는 나이에도 어 밑에 있는 그 젊은 스님들 방에 방방나 다니면서 뿔뿔 다 해주시고 그 큰 스님께서 그러면서 상의 하나도 없으시다니 오직 자기 할 일만 할 뿐 그런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상이 없는 분이 자기가 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에, 금강산 유등사에서 출가하신 분이고 지금 금강산 유등사가 유기사인데 불파가 없어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그 사료를 통해서 열심히 제가 차를 찾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바로 그 삼부초다. 그런 걸 보여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생전에 뵙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런 기록이나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분은 그냥 무지탕하니까 그분이 사는 세상이 그냥 극락이요. 그래서 평생 또 저녁 때고 나면 염주를 계속 천주짜리 만주라가 만주가 만주가 천주 그걸 계속 했대요. 자, 그러므로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누가 말했어요? 오려 스님이 말씀하셨고 그를 유증병토라 했습니다. 아미타불은 누구신가? 우리 경전에 보면 무량수 열이불이라고 하고 무량광 열이불이라고 합니다.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주를 뜻하고 우주가 한없는 생명이잖아요. 무량광은 한없는 빛이니 빛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와 진리에 귀한다는 뜻이며 그곳은 바로 집착이 없는 세계,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마음의 세계. 그 세계가 불성이잖아요. 부처의 마음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극락은 어디인고? 바로 나의 집착이 없는 것. 온갖 집착에서 사라져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가 온 곳이 어디냐? 우주지요. 법계지요. 바로 무량광연이 아미타 부처님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 나의 집착을 없애려니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미타부 부처님을 의지해서 아, 극락 가서 극락에 가면은 우리 탐진치가 다 사라지니까 탐진 사라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또 한만 깨쳤어. 모두가 부처가 됩시다. 그래서 극락 우리가 말한 극락을 무슨 극락 아까 여기에 얘기하신 건 유심정토 내 마음속의 극락이라는 거고 실제 죽어서 가는 극락이 있어요. 극락은 우리가 원해서 가는 극락이에요. 그 극락은 스님이 지금 우리가 아미타불 전기도 하는 그 극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평상시 살 때는 마음을 많이 병원해서 병원함을 갖추고 번뇌를 많이 소멸시키고 완전 소멸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죽을 때 아미타불 연물을 10번 십념을 부르면은 극락에 왕성해서 부처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아미타불 열심히 부르면 누구나 극락 가서 어떻게 아미타불 부처님의 수업을 받고 누구나 하나도 열애 없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토 우리가 말하는 왕생정토라는 거예요. 왕생정토. 자, 스님은 왕생정토를 유심정토와 왕생정토를 동시에 닦는다 보면 됩니다. 우리 스님은 평상시에는 유심정토를 닦고 열반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왕생정토를 신봉을 하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담는다 보면.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요. 진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마음의 고통을 이기고 영원히 안락한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강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삶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리심이랑 보리심. 보리심이 뭐냐? 발보리심 아니에요. 이건 자,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보살이 되려고 그러면 발보리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는 모든 생명, 모든 생명 이롭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걸 조금 자 하면 요 2번을 어, 상구보리라 그래요. 상구보리 그러더라고. 1번은 요거 써면 좀 넘어가니까 요거 썼다. 어, 뭐라고? 어, 하와중생. 하, 흐가 아니고 하화 중생. 무슨 소리냐?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고 위로는 도리를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와중생, 상구부리 하와중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구부리 하와중생 여기서는 하와중생을 먼저 얘기를 해놨나요? 그것이 중요한 사실 중생 구별하는 게 더 크거든요. 자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상구부리 하와중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성에서는 하와중생이 먼저 하고 상구부리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보리 핵심이 하와중생, 중생구제예요. 그 다음에 중생구제 한 다음에 부처 되겠어, 이 말이에요. 어, 알겠죠? 대성보살은 하와중생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원리는 이래요. 마음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뀔 수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이 됩니다. 내 마음 한번 바꾸면 극락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 먹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상의 원리라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통찰지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좋게 변하면 좋겠지요. 모리심 다시 정해봅니다. 상급의 하중생으로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 하와중생,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 상구보리. 이것이 바로 대성불교요, 대성보살의 사명이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선생님 요새 AI에 푹 빠져가지고 AI로 뭐를 좀 만들어봤어요. 보세요. 오리sun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는 모습을 내가 AI한테 좀 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줘요. 재밌죠? 자, 부처님하고 한 장이래, 한 잔인데. 아이고, 한 잔. 그 부처님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부처님하고 가까이 있는 데서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AIM 카페를 만들어 봐요. 만들고 부처님하고 한 잔 할 수 있고 또 스님은 사진 받아서 스님하고 한 잔 되고 근데 좀 더 나아가고 약간 또 스님이 약간 재주를 부려가지고 예수님하고 차 한 잔 하자. 예수님하고 차 한 잔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스님 같이 보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요즘 참 재미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해서 또 공유를 해서 어, 음. 여러분들 오늘 뭐 선생님이 처음부터 막 계속해서 달렸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자 같이 우리 자비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다 같이 오늘 나의 수행으로 힘으로 오늘날의 수행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나 나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걱정을 모두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근심과 걱정을 걱정을 모두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나를 미워했거나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내가 미워했거나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걱정을 모두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광인들께서 나와 나와 인연 인연 있는 있는 모든 모든 영광인들께서 영가님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에 생전의 업장을 법을 모두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극락 하여지 극락왕생하여지이다. 하여지이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께 기리합니다. 기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르침에 기리합니다. 기리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수행하시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스님들께 기리합니다. 기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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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3월, 4월간 이제 2월부터 했나? 3, 4월, 2, 3, 4 했나? 이렇게 하고 이제 5월 달에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 자선뿐만 아니고 걸어갈 행선이 있어요. 행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장소를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나 싶어서 해인선원에서 우리 3층이 이제 장소가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일요일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 이제 카톡으로 일요일 날 중에 어떤 일을 톡발 지나오는 날 그 다음 달에 5월달 딱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셋째,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셋째, 넷째 중에서 보고 저는 넷째, 셋째 이렇게 카톡에다가 누가 하나 좀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여서 시간대는 오전에 한 11시쯤 와서 간단하게 하고 같이 점심 공양하고 오후에 이런 그렇게 총 한 3시간 정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정도 점심 공양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선도 자선이지만 행선을 좀 가르쳐 드리거든요. 행선도 같이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화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몇 분이 되든 간에 일단은 스님 하겠습니다. 예, 동참해 주십시오. 네, 네,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일요일 날 셋째, 네, 넷째 중에서 하나를 택해 주시면 제일 많은 쪽을 제가 택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그러고 장소는 해인선업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동참합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초파일 날 또 시간 내보십시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뵙십시오. 예.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